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복사관에 들어가면 빨간색 글씨가 써 있어요. 공산주의 핵심 가치관. 그거를 지나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 땅에서 금요일날, 주일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날 일찍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교회가 주여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이 자리에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를 좋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단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소망 덧없는 내 마음
자,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참 잘 바뀌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습관이 좀 어떻습니까? 잘 바뀌나요? 잘 변화되나요? 지난주 우리가 말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언어를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언어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깊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동일한 언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랑을 해야 되는 이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언어를 내가 잘 받아보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속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빨리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혀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 이것은요 많은 곳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시대에 아주 위대한 화가였던, 아주 탁월한 화가였던 피카소와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와 고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둘 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주 상반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초반부터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오랜 시간 잠수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어떻습니까? 고흐는 가난한 빈민으로 태어났고 무명으로 살다가 주목하지 않는 채 그는 죽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살아라, 그 가난한 사람을 평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면서 평소 때 한 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평소 때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화가로 있지만은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세계에서 나의 이름이 기억에 남을, 미술사에 기억에 남을 유명한 화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화가인데, 나는 가난뱅이야, 나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이 마찬가지로 그가 말한 대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이고, 살리는 언어이고, 칭찬하는 언어이고, 격려하는 언어이고, 성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 오늘도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누가 적었느냐 하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떤 말은 한 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있지도 않은 가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지면서 분란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그 믿는 자를 향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국에는 교사든 선생이든 여러분 못 되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줄을 막 서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리더십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리더십,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목자나 그리고 부모나, 더 나아가서 부모나 이런 어떤 리더십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요, 본이 되어야 될 자리에 만약에 본이 되지 못할 경우에 진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최소한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대로 행해야 되고 말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일맥상통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김요셉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자녀 교육에 대해 아주 좋은 책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속에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가 할 말, 교사가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하고 말했다면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말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눈만 뜨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메시지도 나눠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제자 야고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마오도 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실수가 있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저희 중직들도 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하고 성도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그러면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미안해 잘못해라고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자녀는 노여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여러분 여기 종합병원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구는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실수를 발견했다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렇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속입니다. 언제 속이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을까.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 근데 여러분 이 그 거짓말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거짓말한 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지 못한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습관이 전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한 것 똑같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의 부인을 리브가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두려운 나머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화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에 물리는 재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와있지만 재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인 동물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 멋대로 날뛰는 동물 아닙니까? 가만히 두면은 감히 이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갈이 딱 물려버리면 그걸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고 광풍을 만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공이 키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붙들고 딱 조종을 하게 되면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항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물질을 할지라도 작은 것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통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체라고 할지라도 작은 통제로 작은 어떤 물체로 통제가 가능하다. 말도
재갈을 물릴 때에 통제가 되고요. 큰 배도 키를 가지고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 이 비유를 드냐면 우리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혀는요, 여러분 지체의 크기로 놓고 볼 때 얼마나 작은 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치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치혀. 근데 왜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산불 어떻게 납니까? 큰 산이 태워지는데 그 불은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죠? 어린아이 불장난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온 산을 큰 넓은 산을 태우는 거예요. 일전에 미국에 여러분 산불 나는 거 수시로 보도되는데 뭐 여의도 면적에 서울 시내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면적들을 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치혀지만은 이 혀가 불과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고 어려움과 혼란을 빠뜨리게 됩니다. 나도 망하고 잘못 사용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의 LA 근교의 한 마을에서 5살 난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살 난 아이가 자살을 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자기에게 왜 왔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그 아이에게 안 좋은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고.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아빠한테 딱 갔습니다. 자기 아빠 불평을 쏟아내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아빠가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니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는 죽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자기에게 아무리 그런 어떤 그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아이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잘 사용하게 될 때는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잘못 사용되게 될 때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혀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 우리가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통제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내 말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좀 잘 나와요 또. 남편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해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쁜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혀를 잘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이 혀를 잘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나서요, 돌아서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통제가 안 되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면요 하고자 하면은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미래의 어떤 기술까지라도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것을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기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새치터 이걸 길들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자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우굴이 적군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얼마나 비리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우리 입술도 거룩한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만드신 만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름을 지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부르는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타락했냐면 사람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우리 혀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혀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혀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안 좋은 기능입니까? 너무나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할 때는요 생명의 도구,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음 태어난 아들이니까 서로 사실 돈독한 관계 아닙니까? 잘 지내야 될 관계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 제사를 안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아벨이 자기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벨을 향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첫 번째 작용을 해주시는, 완충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으니라.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 저는요 생각할 때
진짜 막 하기 힘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막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았을까? 자기가 싫어하는 막 그 모든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아벨에게 막 퍼붓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말대로, 그 퍼본 그 말대로 결국에는 아벨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혀가, 우리의 새치 혀가 통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이, 이 혀가,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혀가 뱀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뱀의 잡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원받은 피조물 중에 혀가 갈라진 동물은 뱀밖에 없다는 거예요. 혀가 갈라진 동물은 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목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입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피조물, 하나님 지음을 받은 우리 형제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막 형제들을 막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요, 막 자식에게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얼굴을 붉히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여러분 어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되어서 말로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마음이 되어서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지나가지고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못 길들이고 여러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길들일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이 두 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서 꿈틀거리는데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힘든 거야. 바울도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에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나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법이 우리를 하면 죄의 말이 팡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쁜 말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여기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말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 할 때 이 생각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자아와 나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 자아에는 많은 사건, 많은 사람, 많은 현상들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저라는 존재가 떠오르고 말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것이 소환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환되고 어떤 사건이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 속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를 서운하게 한 일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보다 서운하게 한 일이 훨씬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되고요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자아 파트너와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신과 나누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팍 전복됩니다. 그 사람이 사실 처음에는 감정이 조금 이렇게 그냥 있다가만 그냥 그게 나중에는 막 미움의 감정으로 팍 전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통해 자기 자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공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사실 이길 수가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윗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친구가 많았잖아요. 다윗은 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동력하는 동력자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 옆에는 누가 또 많았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원수도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막 발생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힘들까요? 리더십으로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아픔을 마음을 가지고요 막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신의 생각에 솔직해진 것입니다. 자기의 그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솔직해지고는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풀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감정과 생각에 솔직해지셔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멋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지만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가 많이 나고 막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홀로 보기 싫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은 다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얼굴은 다 문제 없이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죠?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막 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물어지면서 나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최소한 내 입술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